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20절과 21절을 우리 짧으니까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나라가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나라가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세상에서도 나라 또는 국가라고 부르게 되죠. 한국은 영토는 한반도가 영토고 한국의 주권은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 돼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영토 또 통치권, 주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국민 이런 세 가지 이제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은 구약 사람들이 알고 있던 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만 가지고는 극히 제한적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들마다 성경 표현은 이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신약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천국을 설명하려면 마치 커다란 창고에서 아주 오래된 것과 또 새로운 것들 그걸 다 꺼내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뭐 천국, 천당, 뭐 어떤 죽어서 가는 곳 같은 아주 작은 개념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설명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영토, 주권, 국민 이것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깊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 바닥에 금으로 길을 깔고 또 뭐 벽을 보석으로 장식하고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환경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금을 먹고 살 거예요? 아니면 뭐 보석을 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하고 삽니까? 맨날 뭐 길을 가는데 바다에 깔린 게 금이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뭐 사방천지에 아름답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거 영원히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몇 달만 지나도 다 식상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영원토록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영토의 개념에 있어서 그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첫 번째 영토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어서 혹 잘못 이해하고 전달될까 봐 내가 많은 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 그 하늘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그곳에 만물의 창조주여 영원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 계신 것도 거기에 그 하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늘이 첫째 영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육체 그리고 교회가 두 번째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것을 헐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 백성들 성도들의 몸이 또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토는 성도들의 몸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그 뒤에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나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우주 만물이 다 불에 타고 체질이 풀어지듯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세 번째 영토예요. 그 세 번째 영토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곳에 먹을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그분이 다스리잖아요. 또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 뭐 볼 수 없고 이런 개념의 하늘나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토를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 가지 영토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또는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통치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 걸 민주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그 두 번째 영토인 교회도 주권을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를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토인 하나님의 하늘에서도 그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세요. 두 번째 영토인 성도와 교회 안에서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세 번째 영토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권은 계시록 21장을 보면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벽돌이나 보석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성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그러면 성 안에 이 땅의 것들을 비유로 볼 때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 대신 누가 보이냐면 어린 양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계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반은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열전구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겉에 보이는 분,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어서 그 필라멘트에 의해서 빛이 전구를 통해서 바깥에 이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가 그 성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영이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민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면 국민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이 되겠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 국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 또 신약 시대의 신부가 된 사람들, 또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설명은, 그래서 영토로 보면 예수 믿은 성도들 육체 안, 그리고 이 땅에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그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뭐 제주도 아니면 미국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산속이다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육체 안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육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장차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인, 표적, 그 증거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동일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걸 설명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은 악한 영이 그 몸속 안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했고 말을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14절에 지금 설명돼 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주위에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어떻게 고쳐지는지도 볼 수 없게 고쳐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였던 누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그 이유가, 원인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쳐지는 그 시간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나가면서 눈이 다시 띄어져서 보게 되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는데 나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말 못하게 됐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명령하고 그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다시 보이고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몇 사람. 그 가운데 있었던 몇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유대인 가운데 강팍한 몇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단을 힘입어서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 똑같은 본문의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 육체 안에서 역사하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복종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긴 것을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은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근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사실 여기서부터 이 비유들을 반쯤을 알고 또 더 자세한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빼앗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그 집 안에 있는 보물을 빼앗는 이야기를 해요. 비유해서.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더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어요. 먼저 그 강한 자가 뭔가 그 집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집을 소유 삼고 있었고 그 집에 그 강한 자에게 속한 부하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을 빼앗으려면 또 그 집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에게 속한 영들을 쫓아내거나 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무력화시켜야만 그 강한 자에게 속한 것들을 강탈하거나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건 사도들이 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그 이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때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 이건 같은 언어죠. 같은 거예요. 의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그 사단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런 사단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상 임금은 여기서 사단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적해서 이기고 났을 때 마귀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현재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부족불에 던져질 때까지 이제 창조 세계에 현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과거의 검사였어도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과거의 대통령이었어도 정죄받고 심판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과 다 박탈당하는 것처럼, 현재 마귀는 역사를 하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합법적인 권리와 그 모든 권세는 박탈당한 채로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이전에 세상의 임금이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인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계셨던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 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오십니다. 사단은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당사자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요 왕이신 예수가 명령할 때 사단도 쫓겨나는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단 아래에 있었던 악한 영들도 복종하고 쫓겨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 뭡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집이 뭐예요? 사람이고 사람의 육체예요. 집이 뭐라고요? 누가 들어가 있는 집에 이게 지금 강한 자 또는 강한 자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몸이 그 강한 자 또는 그 강한 자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명령해서 어떤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 몸 안에서 자기가 그 집 삼고 살다가 거주하다가 또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병들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쫓겨났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은 쫓겨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마치 그것은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비어 있으니까 청소되고 그 집이 비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더 강한 자가 만약에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이 집이에요. 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강한 자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더 강한 자가 그 집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그런데 만약에 더 강한 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나갔고 그럼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아무것도 나 외에는 다른 인격적 존재가 없는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은 나갔고 예수가 그 안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면 나중에 먼저 나갔던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어 있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내가 쫓겨나긴 했는데 그 집이 비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악한 영들을 더 데리고 그 집 비어 있는 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이전에 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 삶이 더 힘들어지겠죠. 더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지. 죄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잘못된 걸 진리로 믿게 만들고, 그죠?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그 몸이, 그 몸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원수가 역사하는 그냥 이 세상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읽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집은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이에요. 다른 영적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곳을 자기 집 삼아서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세상 나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들과 죄가 역사하는 곳이냐, 생명과 빛이 있는 곳이냐, 어둠과 진리가 없는 곳이냐. 진리의 시각에서, 실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가운데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싫어, 하나님 나라도 싫어, 나는 원수도 싫어, 그냥 나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사람들은 99%가 그렇게 원하죠.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겨요. 악한 영들은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꽃 한 송이, 이 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창조되신 것과 그분의 전능하신 것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전략이 그 반대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세상에 악한 영들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전략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나는 없다, 우연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사고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다, 너희의 주인은 너희야, 너희 스스로 살아야 돼, 그게 인권이고 주권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어둠 속에 숨기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 속하였느냐 할 때 그 세상에 속한 거예요. 나라로 하면 뭐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를 그 집에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내 안은,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도 안에서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할 때 부활하신 육체, 드실 수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변호하고 격려하는 보혜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할 다른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는 표현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실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일할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주셨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주셨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 안에 다시 채워놓고 계신 거예요. 예. 말씀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것들로 채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집니다. 성령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 예수 안에 있는 것들, 이걸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기차가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찻길과 같은 거예요. 기차가 반드시 그 철로를 따라서만 움직이듯이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역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통치를 말해요.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시되신 분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르치고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고 교회 안에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사가 없어. 교회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대형 교회들이 뭘 하고 프로젝트 하나를 해도 세상의 기법과 방법을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나만 있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자기 멋대로 역사하는 세상 나라가 되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될지는 선택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될지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침노한다는 게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한다면 이미 문은 열렸고 방법은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들어가고자 하고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람의 선택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통치가 실제가 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추상적인 거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그 통치도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마음껏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